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 기간 중에 또 4월 첫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3월 한 달도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잘 살았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처럼 이 시간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다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한 달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고난 중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게 하시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땅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 살든 죽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지금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첫날이기도 해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 중에서 보지 못한 부분을 한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가겠습니다. 43페이지, 신약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1절로 13절, 43쪽입니다. 43쪽. 우리가 마가복음에 있었는데 앞으로 가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고 오른손 들고 가면 합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을 기름에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박옥선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반정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노윤숙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백열 집사님, 김용자 선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강미경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사회전도회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식동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김창옥 장로님, 한옥수 권사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정영식 장로님, 허준수 권사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박경우 장로님, 정명재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박흥조 장로님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 예물 드립니다. 6.25 집사님, 우순자 집사님 다음 세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유종환 안수 집사님, 전혜숙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혜진 집사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문병환 장로님, 김여성 권사님, 문현주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안윤진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김필희 권사님, 성진성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박정실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박성경 어린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민철 집사님, 백태희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윤혜수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김남목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장귀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임감려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남덕순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김민정 집사님 다음 세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김호정 안수 집사님, 한은경숙 권사님 다음 세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손 목사님, 강주영 사모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김두시 선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박주원 집사님, 김호광 집사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무명으로 예물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살게 하소서. 저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건강을 더해 주셔서 이 시대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글로벌 리더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분의 기름입니다. 무슨 기름요? 여분의 기름. 등 속에 이렇게 기름이 있거든요. 그죠? 그게 이제 타잖아,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기름 등불은 호롱불 같은 그 기름을 이렇게 손에 드는 그 기름을 생각하시면 1인용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기름인데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하고 지금 뭐 관계가 있다. 여분의 기름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월 첫 주를 첫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고난조가 약간 앞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앞에 이 재림징조가 먼저 나와요.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랬더니 재림징조의 특징이 뭐냐? 거짓 선지자가 이제 생겨난다. 그리고 뭔가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기근도 있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지진도 있게 된다. 그리고 나라가 대적하고 뭐 어떻게 사랑도 식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날 그 뒤에 이제 신랑 온다. 요 이야기가 24장입니다. 그리고 25장도 실제적으로 24장, 25장이 종말에 관한,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또 포도원 품사에 관한 것들도 다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5장 1절로 13절에 본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 앞에 무슨 비유가 있냐?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어디부터 나오냐? 24장 4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나 충성된 종과 악한 종, 불충성된 종하고 같은 비유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4장 45절 이하에 나오는 이 악한 종과 충성된 종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종이 뭐냐? 주인이 원하는 대로, 누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다스리는 중에서도 깨어있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결론이 똑같아요. 근데 앞에는 뭐냐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삶이 무슨 삶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말세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영어로 already not yet 이렇게 하잖아요. 이미 왔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주님 오실 때부터 말세인데 언제 완성되느냐? 아직. 언제 와야? 주님이 다시 오셔야 완성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not yet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사이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냐?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뭔가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게 깨어있는 거라고요. 내가 원하는데 막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것만 이루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 충성된 종이 했던 게 뭐예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줬을 때 주인이 와서 잘했네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오늘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뭔가 거기에 관심을 쏟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보면 지혜로운 처녀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 거냐고요? 주인이 맡겨주셨으니까 주인 거지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주인이 맡겨줬다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요. 내가 벌었다고 자수성가했다고. 여러분 자수성가 없습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신수성가.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지 내가 뭐 부모도 없이 태어나가지고 난 자수성가했다. 그런 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자수성가가 있을 수 없고 그 부모로부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신수성가의 과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되시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재물도 건강도 재능도 시간도 심지어는 내 육체까지도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데리고 가면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보내주신 분이 데리고 가겠다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권한이니까 내가 무슨 천년만년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그냥 정리해야 되겠다고 정리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목숨도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함부로 자기를 죽이는 그 자살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에요. 내가 누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은 자살을 할 수가 없어요. 자살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된다니까. 정식이 성립이 안 돼요. 자기 게 아니니까. 그걸 아니까 안 죽어. 힘들고 어려워도 안 죽는 거라니까.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 만약에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럼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예요. 내가 다 내 거라고 자꾸만 고집하는 그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모였어요. 그죠? 깜깜한 새벽에 오셨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어. 건강도 재능도 시간도 재물도 심지어는 내 몸뚱아리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주인 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이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이 이야기가 단독 구문이 아니고 앞에 말씀하고 이어진다. 그러니까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서 이어진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서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앞에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말은 종말이라는 연장선상에서 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움은 어디에 있는가?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도대체 깨어 있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도대체 깨어 있는 거냐고. 앞에 종은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악한 종은 드디어 올 거라고 생각해서 막 허랑방탕하게 살잖아요. 지혜로운 종은요, 충성된 종은 어떻게 살아요? 주인의 마음을 닮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유로 지금 이게 혼인잔치 비유잖아요. 열처녀 비유가 무슨 시집장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결혼식을 어떻게 하냐니까 신부가 꽃단장을 하고 집에서 기다려요. 그럼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서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사는 방식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여기는 누가 필요하냐? 들러리가 필요해요. 누구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신부의 친구들 중에 10명 정도가 신랑을 맞이해 오면 신랑을 맞이해 집에 들어가지고 잔치하고 그리고 나서 신랑 집으로 가요. 그때 들러리는 뭐하냐? 신부 들러리니까 신부를 이렇게 호위하면서 춤을 추면서 갑니다.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들러리 역할이 중요하죠. 신부는 그냥 가만 앉아 있고. 그래서 이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신부와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천국의 어떤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신랑 천국은 뭐냐? 신랑이 오셨을 때에 열처녀가 보여주는 반응과 같다. 열처녀가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이 지금 현재 천국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열처녀가 한 행동이 그럼 뭐냐? 자, 보십시오. 아예 딱 2절에 가면 2절 3절에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로 두 가지로 딱 나뉩니다. 기준이 뭡니까? 슬기로운 5처녀와 슬기롭지 않고 어리석은 5처녀의 기준이 뭐냐고요? 기름 준비했나 요겁니다. 딸랑.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5처녀는 지혜롭고 그냥 등만 준비한 5처녀는 미련하다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놨어요.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 이야기는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그 사람이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 비유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들은 준비성이 있었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처녀들은 들렁구가 돼가지고 준비 안 했냐?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죠? 준비성이 없어 준비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보통 초저녁에 해요. 초저녁에 등불에 기름 많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초저녁에 기름이 생각을 해보세요. 초저녁에 오면 기름 요 달랑달랑 들고 있어도 해 떨어지기 전에 온다니까. 약간 어슴푸레하면 와 신랑이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이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상식적으로는. 그래서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관행대로 그냥 등불을 들고 서 있었던 거라고. 그 통에다 기름 넣어가지고 해그름 차면 신랑 오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지혜로운 5처녀는 혹시 만에 하나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했다는 거예요. 초저녁에 신랑이 오긴 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열처녀가 혼인잔치에 다 참여할 자격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또 기름이 들어있는 등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신랑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 신랑 기다리고 있고 등도 들고 있고. 아멘.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결말, 다시 말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 기름 등불 준비 안 했다가 아니라 믿는 우리 중에 이렇게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으로 마지막 때 나뉜다, 그 말입니다.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뭘 기다린다? 재림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뭐 간단한 이야기죠. 그래서 24장과 25장, 24장의 재림 징조와 25장의 이 지금 지혜로운 처녀와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24장 42절에 우리가 앞에 비유해 보니까 이미 이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24장 42절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열 처녀가 보여주는 이 태도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 비유의 결론 이전에 문제가 생긴 게 하나 있어요. 비유의 핵심인데 독특한 상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신랑이 예정보다 늦게 왔다는 거예요. 왜 늦게 왔는지는 몰라. 신랑이 원래 초저녁에 와야 되는데 신랑이 뭔 일이 생겼는지 안 온 거예요. 시간이 지연됐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결혼식, 보통의 결혼식은 다 초저녁인데 이 신랑은 어찌된 판인지 안 온 거야. 시간이 지연됐다고요. 저를 보세요. 시간이 지연됐다고요. 왜냐하면 신랑이 맨날 몇 시 몇 분에 온다는 이야기를 안 해준 거예요. 다 알기로는 언제 오는데? 초저녁에 오는데.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요 시간의 지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가 됐고 어리석은 처녀가 됐단 말입니다. 지연만 없었으면 10명 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10명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근데 신랑이 늦게 오는 시간의 지연 때문에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십시오. 앞에 24장의 비유에 불충한 종, 악한 종은 어떻게 했냐니까 주인이 드디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시간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악한 짓을 했다는 거죠. 그럼 열 처녀는 뭐라고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시간에 신랑이 올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신랑이 예상보다 늦어진 거란 말입니다. 다 예상은 언제 올 거라고 생각했다? 초저녁. 그런데 안 오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다 졸며 잤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안 잤다 이런 이야기가 없고, 지혜롭든지 어리석든지 미련하든지 곰탱이든지 말든지 다 잤다고 졸다가 쓰러 자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깨어 있다는 자체가 잠자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다는 걸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깨어 있는 삶을 산다, 잠도 자지 않는다, 이 말은 여러분 잠이 뭔지 아세요? 잠 안 자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잠 자지요. 주무시잖아요. 그게 일상이라 그 말입니다. 잠을 잔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니까 잠도 안 자고 일상생활로부터 이탈해서 뭘 다른 걸 한다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다고 해도 잔다고요. 깨어있다고 해도 아침 먹는다고요. 깨어있다고 해도 오늘 직장 간다고요. 깨어있다고 해도 애 밥 먹여가지고 학교 보낸다고. 지금 이 말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깨어있으라 그랬더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처녀들이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자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잠에 빠져버린 한밤중에 지금 신랑이 온 거죠. 제가 볼 때 시간상으로 한 대여섯 시간을 늦게 온 것 같아요. 왁자지껄 신랑 도착했다는 소리가 멀리부터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 열처녀가 일어난 거죠. 화들짝 깨가지고 옷무새 꽂히고 침 닦고 이제 빨리 이제 기름 등불 들고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러리니까. 그 가려고 보니까 이쪽 5명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 문제가 생겼지. 기름이 이제 다 돼가니까
여분의 기름 준비한 사람들은 넣었다 안 넣었다? 넣었는데 여분의 기름이 없는 사람은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좀 나눠줘.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다섯 처녀가 이제 같이 못 써. 같이 못 써. 빨리 사러 가. 빨리 가서 빨리 갔다 오라고. 빨리 갔다 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보충하고 가고 나머지는 사러 가는 거 이제 다른 박질에서 기름 판박종에 기름 사러 갑니다. 그리고 기름차가 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잔치는 이미 신랑과 시작되었고 문은 닫혔다? 문은 닫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다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 중에 5명은 정작 혼인잔치가 벌어졌을 때 들어갔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원래 들러리 10명 있어야 되는데 5명만 있어도 문제 있다 없다? 없다. 잔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즐거운 소리만 높아 가고 문은 닫혀버렸어. 여분의 기름의 핵심이 있잖아요. 그럼 여분의 기름이 뭐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징조에서 세상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고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인들 미워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시험에 빠져서 사랑이 식어가고 사랑을 버리게 될 것이다. 요즘 같지 않습니까? 느낌에 불법이 성행하게 될 것이다. 비로소 그때 신랑 온다. 여러분 오늘 앞에 불충한 종의 이야기 보십시오. 신랑이 너무 늦게 올 거야, 드디어 올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허랑방탕했다면 오늘 열처녀의 비유는 신랑이 늦게 왔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아니고 신랑이 늦게 옴으로써 생겨나는 여분의 기름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라는 거죠. 여분의 기름 뭘까요? 앞에 24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의 벌에 처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불충한 종에 대해서 주인이 와서 너 지옥 가 이놈아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25장 12절에는 뭐라 얘기했냐니까 같은 말을 이렇게 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지금 5명이 와서 주님 우리가 신랑 올 때까지 조금 전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우리 얼마나 사모했는데요 신랑 오기를. 그런데 기름이 쭉 떨어져가 잠깐 사러 갔다 왔다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들 뭐한다? 알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올 때만 학수고대와 같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 올 때 뭐가 없어서 여분의 기름이 없어서 잠시 사러 가는 사이 주님 와버렸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다시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5처녀 깨어 있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분의 기름은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신랑의 지연이라는 이 부분이요 관건이에요. 이게 포인트라고요. 보세요. 신랑이 늦게 와도 그런 상황에서도 저를 보십시오. 빛을 발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등불을 켜들고 빛을 발하고 있는 거 늦게 와도 상관없이. 여러분 지혜로운 여기 어리석은 5처녀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인간적으로 너무 지혜로워요. 왜 지혜롭냐? 신랑이 언제 올지 알았거든. 맞죠? 그래서 그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신랑은 언제 오니까? 초주중에 오니까. 그래서 그만큼만 딱 준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고요? 우리가 볼 때는 지혜로운데 딱 맞게 준비했는데 그러면.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기름 나눠줄 수 없다 그랬어요. 같이 쓰기에 부족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만큼 딱 준비하면 그만큼 딱 준비한 거에 대해서 뭐 지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만큼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된다. 깨어있다는 게 뭐라고요? 지혜로운 거예요. 깨어있다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움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움은 그거라니까요. 정시정량 딱 맞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련한 5처녀가 볼 때 주님이 지혜롭다고 한 5처녀가 멍청한 거예요. 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고 바보처럼 사냐고. 그런데 이 비유에서 지혜로움은 뭐냐? 깨어있으면 뭐냐?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실성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실함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된다고? 성실해야 된다고. 여러분, 성도가 깨어있다는 게 뭘까요? 그날과 그 시에 관한 관심, 주님이 언제 올 거야? 이런 관심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신랑이 언제 올 것을 예측해가지고 정확하게 기름 준비한 이 사람을 지혜롭다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셨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신 거라니까요. 자기 딴에는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믿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랑이 몇 시에 올 거니까 기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럼 믿음이 뭐냐고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밤에 올 수도 있고 밤중에 올 수도 있고 새벽에 올 수도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깨어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같이 해보실래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하루에 믿음으로 사는 거. 오늘 이 24시간 중에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시간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지혜롭은 게 무슨 약삭 발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일상에서의 믿음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실하게 산다 아까 이제 밥 해줘야 된다. 회사 가야 된다. 그죠? 직장 가야 된다. 매일 일어나는 이 일상 속에서 오늘 주님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찌 보면요 지혜롭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고요? 그 우직스러움이 그 일상을 살아내는 그 성실함이 충성스럽고 지혜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롭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 말은 세상 지혜와는 다른 거예요. 세상 지혜는요 정확하게 예측하고 정확하게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움은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조급하지 않은 것을 이 성경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들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고 이야기해도 그런 사람들의 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볼 때 야 내가 늦게 가더라도 다시 말해 더디 오더라도 성실하게 살아라. 예? 여전히 주님이 늦게 오시더라도 우리가 성실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제가 이 보면서 용비어천가를 한번 읽어봤다면 용비어천가 아시죠? 조선 건국에서 자기들 조상들을 억수로 막 이렇게 칭찬하고 막 자기들이 막 대단한 막 육대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원래 나라를 개국하면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밀새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새 내히 이르 발아래 가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와도 안 흔들린대요. 꽃도 막 피고 열매도 많이 열린답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이 와도 그치지 않는데요. 그 샘이 깊은 물에 나온 물이 내를 이루어 가지고 어디로 간다? 바다를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뿌리 깊은 나무 그리고 샘이 깊은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샘이 깊은 물은요 요동하지 않아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말든지 오늘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일상을 살아내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요동치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상관없이 뭐 세상이 코로나가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걸어간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지혜로움이라고요. 바람 불면 흔들려갖고 뭐 어떻게 하나 저떻게 하나 왔다 갔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서도 또 우리의 성품에서도 우리는 샘이 깊은 물이 돼야 되고 뿌리가 깊은 나무가 돼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는 게 그게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나는 과연 주님이 내게 주신 이것들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용하고 있는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지 마세요. 뿌리 깊은 나무, 예? 세미 깊은 물. 아무도 안 하시네. 뿌리 깊은 나무, 세미 깊은 물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볼 때 그렇게까지 살 필요 있냐? 아니, 살 필요 있다.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기름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성실한 생활이에요. 깨어있는 생활. 언제 오시더라도 뭐가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신랑을 맞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세상은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내놓을 때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샘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삭이 100배의 계시를 맺은 것은 다른 사람이 다 맺은 게 아닙니다. 창성케 되고 왕성케 되고 창대케 된 그 역사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됐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에게 보여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직하게 그 헤브론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에 살아가는 그 사람, 약속을 기다리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이 4월 한 달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일상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그래서 그분이 언제 다시 온다 할지라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달을 사실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1일자 우리 기도 책자를 펴주십시오. 월삭 새벽 기도에 우리 강경우, 박미연 부부가 왔다는 게 참 또 기적이 하나 일어났네요. 자,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생깁니다. 참 감사한 일이네. 제가 서늘이는 집 가깝다고 나와야 된다 그랬더니 택시를 타고 오는지 뭘 타고 오는지 저렇게 오는 것도 신기하고, 목사가 가장 감사할 때가 그런 때예요. 와주면 좋아, 안 와주면 미워. 제 마음이요. 1일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서부사하라의 엘아이운, 모리타니아의 누아코트, 세네갈의 다카르, 감비아의 반줄. 여러분, 북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할 때요, 모든 곳이 다 그냥 이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곳에 꼭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예수 사랑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오늘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서부사하라의 엘아이운, 모리타니아의 누아코트, 세네갈의 다카르, 감비아의 반줄시와 그 주민들을 위하여 중보하나이다. 주님, 카사블랑카, 엘아이운, 누아코트, 다카르, 반줄시에 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땅에 주의 구원을 이루시고 385만 8천, 18만 6천, 72만 9천, 286만 2천, 56만여 명의 카사블랑카, 엘아이운, 누아코트, 다카르, 반줄 시민들을 구원하시고 그 도시와 사람들 가운데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라 카사블랑카, 엘아이온, 누아코트, 다카르, 반줄시에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카사블랑카, 엘아이온, 누아코트, 다카르, 반줄시에 활동하며 영혼들을 포박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묶어 몰아내시고 포박된 영혼들을 풀어내사 자유케 하심으로 저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며 구원 얻어 주님을 찬미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명하노니 카사블랑카, 엘아이온, 누아코트, 다카르, 반줄시에서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카사블랑카, 엘아이온, 누아코트, 다카르, 반줄 시민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카사블랑카, 엘아이온, 누아코트, 다카르, 반줄 시민들의 영혼의 중보로 뿌리노라. 어둠의 영은 떠날지어다. 이제 카사블랑카, 엘아이온, 누아코트, 다카르, 반줄 시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 예수 믿어 구원 얻게 될지어다. 여호와를 찬미하며 그의 백성의 복을 받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카사블랑카, 엘아이온, 누아코트, 다카르, 반줄 시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카사블랑카, 엘-아이윤, 누아코트, 다카르 반줄 시민들의 구원을 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카사블랑카, 엘-아이윤, 누아코트, 다카르 반줄 시민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셨습니다. 성령님이여 카사블랑카, 엘-아이윤, 누아코트, 다카르 반줄시에 임하시고 저들을 품으시고 저들의 구원을 이루소서. 카사블랑카, 엘-아이윤, 누아코트, 다카르 반줄 시민들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굶주리고 있사오니 주여 카사블랑카, 엘-아이윤, 누아코트, 다카르 반줄 시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하늘의 양식으로 먹게 하시며 하늘 생수로 마시게 하시며 육신의 굶주림에서도 벗어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수십 년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교만하여 온 죄를 사하시고 피 흘린 죄를 사하시며 카사블랑카, 엘-아이윤, 누아코트, 다카르 반줄 도성에 대사제의 은총을 내리소서. 저들로 더 이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영에게서 악한 운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며 카사블랑카, 엘-아이윤, 누아코트, 다카르 반줄 시민들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카사블랑카, 엘-아이윤, 누아코트, 다카르 반줄 시민들의 구원을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